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마지막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 그가 보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여 귀한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도록 말씀의 파수꾼을 입술에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중에 그 형편을 뛰어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인생의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지요. 야곱은 20년 전 가나안 땅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인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뜨릴 수 있을까 고심을 하며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암염소 200마리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거기에 나와 있어요. 숫염소 20, 암양 200, 숫양 20 하면서 쭉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야곱 앞서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를 바랬던 거예요. 형 에서를 위한 예물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밤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31절을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해가 돋았다 하는 것은 그저 해가 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저물었던, 야곱의 인생에 저물었던 해가 이제 다시 떠오른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3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래서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겨루었는데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20년의 어두운 밤의 세월이 종지부를 찍고 이제 해가 떠오르는 새 아침, 새 날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코로나19 4단계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시기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보나 이 깜깜한 어두운 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야곱이 맞이했던 이 브니엘의 새 아침,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야곱이 맞았던 브니엘의 새 아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외로운 인생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이제 강 건너기 전에 혼자 그 나루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혼자 남았을까요? 오늘 이 문제는 야곱의 문제, 형 에서와의 문제는 오롯이 야곱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과 얽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야곱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신실한 종들도 있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예요. 혼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혼자 남아요.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둘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마 형이 보낸 자객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 보면 쳤다가 아닙니다. 닿았다 또는 만졌다,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이 사람의 손이 야곱의 허벅지를 스쳐 지나갔는데 그러자 이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된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 신기하게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허벅지가 빠져버렸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말투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26절에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누구이기에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을 빌고 그리고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자객인 줄 알았다가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다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밤에 찾아오신, 홀로 있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멀리 이사 가신 분이 있어요. 멀리 이사를 가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질 못하셨는데 한참 후에 들려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왜 이단에 빠질까?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어요. 충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은요, 교회는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간증을 듣고 그러나 진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만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홀로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2달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다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영양주사라도 맞아야 할까 하고 갔더니만 그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저희들 병원에 가서 면회를 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병원 안에 그 침대에 혼자 누워 계시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거기에 누워 계시. 눈에 밟히더라고요. 혼자 계시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요람에서 요람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홀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여러분, 홀로 남는 우리의 인생,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에 새 아침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생의 밤을 지나서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둘이서 한참 씨름을 하는데 갑자기 야곱이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니까 26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달라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기 27절 28절에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대답하자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움켜쥐다, 악착같이 싸워서 쟁취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빼앗고 마는 야곱.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은 시작부터가 싸움이었어요. 악착같이 싸움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둘이가 서로 먼저 낳으려고 싸웠어요. 나올 때는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싸웠어요. 아버지와 싸우고 형과 싸우고, 그리고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전쟁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라반과 싸우고 악착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 싸우는 자, 싸워서 쟁취하는 자. 내가 내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서 내 인생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야곱이었어요.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 주신 자, 하나님이 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누구에게 저 주십니까? 자녀에게 저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저 주신다. 어린 아이가 여러분 아버지와 씨름할 때, 왜 그런 씨름 종종 하잖아요. 씨름할 때 아들이 이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아버지가 저 줬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면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싸움을 걸어요. 왜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씨름을 거는 걸까요? 하나님도 야곱과 씨름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이 싸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늘 둘째였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받는 데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중심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서원한 기도가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에게 첫째는요,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날 지켜줬으면 좋겠다. 먹을 떡과 입을 옷, 이게 야곱에게 첫 번째예요. 만약에 먹여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지.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먹을 떡과 입을 옷과 지켜주시는 보호,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시고, 야곱아,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선물이고 축복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야곱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인이라 말하지 않고 종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인과 신앙인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느냐.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이고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에는 그 뭔가가 아버지의 인정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으니까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훔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야곱은요, 예쁜 여자와 사는 것,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14년을 종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예쁜 여자에 대한 로망이, 저런 여자하고 내가 살면 만족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 보니까 라헬과 살면서 라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이 공허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점을 칩니다.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술로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공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위에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짠 바닷물을 마시고 갈증에 시달렸지만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만지자 뼈가 탈골되면서 고통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네가 예배할 네 인생의 주인이란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이 허무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허무함이 떠나가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의 주인과 구주로 섬기.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야곱처럼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패배 저주시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오늘 여기 25절 말씀을 참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도 보십시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겼다 해야 맞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주심으로 야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저희 아이들 지금이야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작습니다만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저희 아이들과 실험 참 많이 했어요. 실험하면서요 한 번도 제가 이기질 못했어요. 늘 극적으로 져 주었어요. 애들이 이기도록. 왜요? 기죽지 않도록. 한 번씩 제가 이기지만 결국은 제가 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주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 주는 거예요. 저 주는 거.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지셨어요. 아니, 저 주셨어요.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 힘을 다 쓰지 않으셨어요. 힘을 다 쓰면 죽으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이기질 않고 저 주시는, 야곱에게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밀어붙이고 강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억지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내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날, 아들이 아버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져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 정말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밤에 야곱과 씨름했던 이분이 누굽니까? 그 씨름이 있은 후 20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갓난 아기로 오신 바로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이유를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인류의 구원자와 구세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니라 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와 올 수 있었지만
우리가 잘못한 죄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져주신 거예요. 이긴 것이 아니라 져주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져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져주시는 사랑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분일의 새 아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져주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주일 아침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리하여 인생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고, 그리고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철없고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그저 축복의 글 주시는 분으로 이용하고 이래저래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그러나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줘주시는 그 사랑,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함께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